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한 주님 존전의 수요 예배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른 뼈들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서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른 심령들도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곳에 있는 작은 우리에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로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익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탐꾼 12정탐꾼 가운데서 2명의 정탐꾼의 말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온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가면 죽음의 땅이다. 우리는 절대로 차지할 수 없는, 정복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힘든 땅이다.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너무나 좋은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제는 그 땅을 너에게 주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자기들의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올라갔다가 패배하고 내려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거기서 미리암이 죽고 또한 회중에게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듭니다. 광야가 왜 광야이겠습니까?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입니다. 뜨거운 햇살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고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그야말로 생존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있으니까 이제는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이제는 그 백성들은 지도자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잘 되면 자기 탓이지만 못 되면 지도자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선택을 잘못해도 아무리 자기가 잘못해도 잘못된 것은 세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지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마음인 것이죠. 누가 사업을 시작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사업이 장사가 잘 안 되거나 형통하지 않으면 나라를 탓합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니까 장사가 안 되고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죠. 누가 집을 사라고 아파트를 사라고 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고 그리고 또한 내가 대출받은 금리가 올라가면 이 나라가 잘못되었기 때문이고 지도자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 집 때문에 망한다라고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이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죠. 물이 없으면 말라 죽습니다. 그늘도 없는 데다가 물도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뜨거운 햇볕에 그야말로 한낮의 태양에 땅이 열을 받으면 그러면 그 땅이 이 계란 후라이가 될 정도로 뜨겁게 달아오르는 땅입니다. 그런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도 없이 얼마나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음식이 없는 것은 그래도 한 20일 아니 40일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면 음식이 없으면 그래도 한 40일까지는 살 수 있는데 그 뜨거운 곳에서 물이 없으면 그냥 뜨겁지 않은 곳에서도 물이 없으면 며칠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곳에서 물이 없으면 하루 이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른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이 백성들이 나아옵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물이 없다고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렇게 원망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리바 물을 주셨는데 그 무리바 물은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었어요.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 물밖에는 없으니까 이제는 모세와 아론에게 나온 것이죠. 우리에게는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다. 물 없으면 말라 죽는다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그 정탐꾼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거역하고 진노를 샀던 그 일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죽을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무리바 물을 쓴 물을 단물이 되게 하시고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 하나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먹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땅이 필요합니다. 물이 충분한 곳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은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만나를 삶아 먹는데도 물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만나만 먹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요단강 동편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강가에 있으면 그래도 물이 있으니까 물은 마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사해 밑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에돔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 에돔 땅을 지나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뒤에는 에돔은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죠. 그 다윗 시대나 또 이 솔로몬 시대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한 거주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이나 되니까 숫자로 밀어붙이면 에돔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 땅을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짓밟고 가라고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없고 그 가로막히는 장애물을 뚫고 지나갈 수도 없는 것이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때에는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밟고 갔었습니다. 정복하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나가는 곳마다 별거 아닌 장애물들조차도 돌파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동안 이 믿음의 능력이 이렇게 말의 능력에 대한 그런 말이 그것이 크게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도 있었고요. 그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긍정의 힘으로 좋은 말만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세상을 움직여보고 엄청난 일들을 해보려고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긍정적인 말만 한다고 해서 긍정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가 있었고 거기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났었고
그래서 그 긍정의 힘이라는 말이 이제는 쏙 들어가고 어느 누구도 어떤 교회도 사용하지 않게 된 것이죠.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그렇게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의 영향을 받지 않은 목사님을 구한다는 단서를 붙인 광고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입술은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하고 분명히 믿음의 말을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의 말이나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아니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처를 믿고 어떤 사람들은 마호메트를 믿고 어떤 사람들은 천지신명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신령을 믿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모든 믿음들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힘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위대하신 일들, 큰 일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돕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믿음으로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의 현실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찰떡같이 우리가 약속한다 할지라도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세상 일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청년 때 젊은 남자 청년이 여자 청년을 만나서 너무 마음에 들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믿고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청년이 여자 청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정말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인생도 자기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까? 언젠가 그 존재의 이유든가요? 그런 대중가요가 있는데 알 수 없는 또 다른 나의 미래가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하지만 그런 노래의 가사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 만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만남의 때를 소망하며 그렇게 달려가지만 그렇지만 그 아름다운 노래 가사에서도 그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내고 그 보고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무시했었습니다. 불신했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좀 좋은 곳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물이 좀 많은 곳, 나무 그늘이 있는 곳, 그런 곳에서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좀 더 가까운 곳, 그런 곳에서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 땅을 지나서 좀 더 북쪽으로 가서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가 되면 그러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지 않으면 이 광야에서는 더 이상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머물 수 없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이고 그늘이 없기 때문이고 모든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바위만 있는 돌과 자갈과 바위만 있는 그런 너무나 황폐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이제 아주 그 생물이 살기가 어렵고 식물이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먹을 것이 제대로 없어서 짐승들도 먹이를 한번 만나면 절대로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독한 독을 가진 뱀이라든지 독충들만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런 독한 뱀, 불뱀과 같은 것들이 살아있고 그리고 또한 독충들이 살아있는
독충들이 바글거리는 그런 것만 존재하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먹을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더라도 물만큼은 마음껏 마실 수 있고 씻을 수 있는 그런 곳에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이 나도 당분간은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전쟁이 났을 때 전기가 끊기면 좀 살 수 있을지라도 물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우리가 화장실 문제가 큰 문제가 됩니다. 옛날에는 푸세식 화장실이었기 때문에 푸세식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데는 물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조금 오래되더라도 푸세식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 되지만, 지금은 다 수세식 화장실이 되어가지고 물이 없으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전쟁 기간이 오래 계속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은,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물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마실 물조차도 부족한 그런 광야 생활에서 그야말로 무리바의 쓴물, 무리바의 그 우물 하나, 그거 바라보고 살 수가 없어서 그들은 요단 강변으로 가고 싶었지만,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절박한 문제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고,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가로막고 있는 에돔, 그렇게 한 줌밖에 안 되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가로막는데 그것을 돌파하지 못합니다. 치고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저 한 줌밖에 안 되는 저 민족을 우리가 짓밟고 가면 그만이다, 정복해버리면 그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짓밟고 갈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금방 샀던 그 백성들이 그나마 정신을 차린 것이 뭐냐 하면,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 하나 배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다 해도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면 심판하실 것이라고 전해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사명을 받고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이 니느웨를 가서 그 아수르 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요나는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철천지 원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스로 갔습니다. 다시스로 갔더니 거기에 바로 떠나는 배가 즉시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여객선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맞춰서 버스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아무런 예정도 없이 배가 이렇게 움직이고 배가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배가 언제 항구에 들어올지 언제 출발할지 아무도 모르는데 하필이면 때 맞춰서 떠날 수 있는 배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형통하게 되었다고 해서 요나가 그 배를 탔을 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기어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그 길이 형통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형통하지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야 끝까지 형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선이고, 분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하신 일들의 현장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일, 내가 생각하기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다 한다면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하는 일의 도움이 되는 요술 램프의 지니와 같은
종과 같은 그런 존재로 여기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간에 하나님 이것은 제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돼 라고 하면 내가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내게 능력도 충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우고 훈련받는 일이었었습니다. 아무리 가고 싶어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추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목말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면 무조건 따라가야만 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우리가 또한 훈련받아야 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훈련받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간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길어도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기간이 한평생이 되는 그야말로 나의 생명이 끝나는 그런 한평생이 되는 기간이 된다 할지라도 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함께 그렇게 훈련받는 것이 사명인 줄 알고 훈련 끝나지 않는 훈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히 도우셔서 이 뜨거운 광야에서 이 황폐한 광야에서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그 기도보다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시는 곳에 머물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든지 서든지 간에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